오늘은 저희가 요나서를 가지고 함께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요나 다 아시죠? 물에 빠져 죽었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터내가지고 하나님이 너 니느웨로 가서 그 니느웨 사람들한테 회개 메시지를 전해 그랬더니 나 싫은데요 하다가 끝까지 끝내는 가가지고 끝까지 불평했던 사람이 요나였습니다. 이 요나는요 아미떼의 아들이고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약 32km 떨어진 스불론 가드라는 곳에 출신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불러서 어떻게 하냐면 이 니느웨로 가라라고 얘기해요. 여기는 적국의 수도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제일 가기 싫어하는 그곳의 한 중심으로 보냅니다. 근데 가기 싫죠 사실. 누가 가고 싶겠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밤에 욥바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어디로 가는 배를 타냐면 저 멀리 있는 다시스라고 하는 곳까지 갑니다. 오늘날 지명은 지브롤터라는 곳이에요. 원숭이로 유명한 지브롤터예요. 스페인 땅인데 영국이 지배하고 있는 땅이에요. 근데 그쪽으로 가려는 배를 타고 가다가 여기서 풍랑을 만나죠. 그리고 나서 물고기가 다시 토해내고 다시 요나는 이 니느웨로 갔다가 그리고 니느웨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 말대로. 그런데 더 신기한 일은 우리 용어로 얘기하면 복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요나가 전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요나가 이제 열받은 거죠. 내가 정말 저렇게 싫어하는 저 사람들이 왜 회개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합니까? 저 사람들은 다 죽어도 싼데 왜 하나님 이렇게 불리십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가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이 요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요나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오늘 한번 계속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 믿으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 잘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어서 뭔가 하나님을 향해 내 열심, 내 돈, 그 다음에 내 시간, 내 모든 것을 드리면 내가 지금 젊어서 그렇지 나중에 나이 먹으면 하나님이 어느 한 자리는 하게 해주실 거야 라는 부푼 기대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는 번영신학이라고 그러거든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이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의 순복음 계열이 이걸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1960년대부터 사실 이 복음이 한국을 휩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언제든지 임상은 한두 세대가 지나고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찌질하게 살다 죽은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는 믿긴 믿는데 정말 남들이 볼 때 가난하게 살다 죽는 사람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정말 예수님의 메시지가 이 메시지가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게 1990년대 후반의 신학자들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요즘에 많이 들어왔던 그런 번영신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세요. 그런데 저 같으면 오늘 한국에서 제자들을 부르면 일단 좋은 대학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일단 머리가 좀 좋아야 돼요. 그리고 능력이 좀 있어야 돼요. 말빨도 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가서 앵벌이 시켜서 돈이라도 벌어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뭔가 좀 잘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일단은 서울에 있는 그리고 엘리트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뽑을 거 아닙니까? 보통 여러분들이 채용되어지고 싶어하는 회사들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기업을 운영하고 그 기업에서 최대 이윤을 끌어내는 게 자본주의 사회의 목적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어디서 부르는지 성경에 잘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부르지 않아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세상의 중심에서 부르지 않고 변두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가는 길 안으로 초청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뭘 주냐면 미션을 줘요. 어떤 미션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미션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통독하셨겠지만 마태복음 읽으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산상수훈 얘기하면서 오른뺨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오리를 가고 싶어 하면 십리를 같이 가져라.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게 쉽겠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기 어떤 분한테 가가지고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나 오늘 10,000원만 빌려줘. 그래가지고 10,000원 안 갖고 야 예수님이 그랬는데 10,000원 주지 말고 50,000원 주라고 그랬는데 50,000원 좀 줘. 뭐 이렇게 정정당당하게 여러분들에게 요구한다면 여러분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야 너 그리스도인이라며? 그럼 뭐 한 10만원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예수님이 10,000원 빌려달라는 사람에게 50,000원 주라고 그랬어. 너 50,000원 줄게. 이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실 오늘 요나의 1장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미션을 맡겨줍니다. 사명을 줘요. 그런데 요나는 그 사명으로부터 도망칩니다. 이게 1장에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거예요. 이거를 제가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미션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면서 그러죠. 야, 내가 너네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이야기를 좀 증언해주면 안 되겠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네들 나를 따라와.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 하면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한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최초의 안디옥 교회라는 곳에서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들이 생겼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쟁이야 이런 뜻이에요. 오늘날처럼 뭐 크리스찬 해가지고 굉장히 막 이렇게 뭐 격식 있어 보이고 이게 아니라 저 찌질한 놈들 저거 예수 믿는 애들이야.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였어요.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는 미션을 주셨는데 오늘날 많은 청년들 또는 많은 사람들은 이 사명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마치 요나처럼 하나님 니노에는 가고 싶지 않으니까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게요. 이게 우리의 삶이랑 똑같아요. 너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지만 그런데 하나님 세상의 소금으로 살려면 손해를 많이 봐야 되는데요. 하나님 빛으로 살려면 내가 잃을 게 너무 많은데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겠습니다. 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 세상이 말하는 야욕, 세상이 말하는 야망을 따르는 삶, 그래서 내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도망치는 게 오늘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는데요. 오늘날 젊은이들 사이에 많이 회자됐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그거죠. 흙수저냐 금수저냐 은수저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희망을 가질 게 뭐냐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금수저입니까 은수저입니까 흙수저입니까 이걸 보시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으니까 좋은 길을 걸어갔겠죠.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이랑 누가복음 예수님의 어린 시절 보세요. 예수님의 족보 보실래요? 완전 콩가루 집안이에요. 뭐 어떻게 저런 인간을 족보에 기록할 수 있지? 라고 하는 사람들까지 기록되어 있는 게 예수님의 족보예요. 그만큼 출신이 비천했다고요. 그리고 내세울 것 하나 없었던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누구도 걷고 싶어 하지 않는 길을 또한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30세 해가지고 가업을 잘 이어가지고 아버지 해가지고 가족 잘 먹여 살리고 가문의 이름을 드러내는 게 우리가 꿈꾸는 삶 아니에요? 입신양명의 삶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아니 가족들이 왔는데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도 제가 볼 때 정상이 아니에요. 한 얘기가 누가 내 가족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내 가족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게 예수님이라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디로 불렀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화려한 성공, 화려한 어떤 그런 자리로 제자들을 부르시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 물어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한 자리 좀 주세요. 나 오른쪽에 앉고 싶어요. 왼쪽에 앉고 싶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네 뭘 원해? 그랬더니 장관 자리 하나 좀 주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요. 너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냐? 그때 얘네들 뭐라고 그러냐면 마실 수 있어요 이래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네가 그 잔은 마실 거야. 그런데 너네가 원하는 자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 받아갈 거야. 그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가 뭐냐면 너네 죽을 거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 내가 마신 잔처럼 너네도 죽을 거야.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11제자는 다 순교당했거든요. 목 잘려 죽고요. 톱에 쓸려 죽고요. 그 다음에 뭐 온몸 사지 찢겨 죽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묻혀 죽고, 거꾸로 매달려 죽고, 이런 일들을 당했다고요. 여러분 그런 잔 마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자리로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우리가 죽지 않으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시작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전히 교회는 나오는데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기분에 맞지 않으면 나는 오늘 은혜 못 받은 것 같아. 그리고 이 교회는 뭐가 문제가 많은 것 같아.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접할 수 있어? 이게 오늘 한국교회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예요. 제가 새가족반을 지금 4년 동안 했는데 새가족반에 앉아있으면 다른 교회 다니다 오시는 분들이 상당수 이제 뭐 거의 대세가 아니라 그냥 거의 다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옮겨 오실 때 제가 만나서 상담을 하면요 80% 이상이 뭔지 아세요? 저 교회는 나를 대접 안 해줘서 내가 여기로 왔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보아오는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라면
저 오늘 청년 수련회 때 한번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모습은 좀 끊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와가지고 한국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면 여러분 정말 다음에 이 나라 이 교회를 이끌어가야 되는 여러분들은 그런 모습을 좀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어디로 불렀냐면 십자가의 자리, 내려놓음의 자리, 죽음의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그 자리를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왜 못 믿는지 아세요? 제가 너무 씁쓸한 게요. 은행에 가서 뭐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요. 직업을 물어요. 목사라고 그러면요. 일단 대출 안 해줍니다. 뭐 능력이 없어서도 그러겠지만 또 한 가지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래도 교회 오면 목사라고 존중은 해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제 아내도 맨날 얘기하는데 제 아내한테 그래요. 당신이 어디 나가서 얘기한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당신 얘기를 귀 기울여줘. 이 얘기를 해요. 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다음 거 한번 넘겨주실래요? 이걸 항상 고민해야 돼요.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가는가? 이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여러분들 나이 때부터 계속 끊임없이 이어져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이런 정체성의 고민을 가지고 나가지 못한 게 요나인데 요나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왜요 하나님? 하필 왜 거기로 제가 가야 됩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죠. 사실 이 질문은요. 오늘날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랑 똑같아요. 하나님은 왜요? 내 예수 믿는데 성경 다 읽었는데 통독할에서 했는데 예배 열심히 드렸는데 40일 기도까지 했는데 특별 새벽 기도까지 다 나갔는데 왜 하필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납니까? 왜 나를 여기로 보내셨습니까? 직장인들의 90% 이상의 고민이 관계 고민 아니에요? 저 인간 진짜 죽여버리고 싶다. 이거 아니에요? 저 인간만 없어지면 내가 행복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이 사실 우리의 고민인데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건요. 이게 확실해요. 지금 주어진 자리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낸 자리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보낸 데가 어딘지 알아요? 요나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니느웨로만 간 선지자가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미 선지자 활동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미 거기서 교회를 이루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를 어디로 보내냐면 아수르로 보낼 때 여러분 그게 그냥 가면 뭐 그럼 가면 되지 뭐 이럴 문제가 아니라 거기가 어디인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니느웨를 보낸 곳은 어디냐면 정말 가고 싶지 않은 도시, 정말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곳. 왜 하필이냐고 묻고 싶은 거기로 요나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오늘 정당하게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묻고 있는 그 자리, 하나님 여기가 맞습니까? 하나님 이곳이 정말 하나님 내가 여기 맞아요? 더 좋은 직장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거기가 맞습니다. 확실해요. 확실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그리스도인 삼고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는지를 여러분들이 알면 그 답이 딱 나옵니다. 뭘로 불렀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로 부르셨어요?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화해자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을 화해자로 부르셨다는 얘기고 화해자가 가야 할 곳은 사랑이 많고 따뜻함이 넘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이 넘고 행복한 곳에는 화해자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야 할 곳은 화해자를 필요로 하는 곳, 갈등이 있는 곳, 다툼이 있는 곳, 어려움이 있는 곳, 그곳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뭐로 세우셨냐면 여러분들 다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는 교회에 가서 목사님이 하는 설교를 들어야 예배야 라고 생각하는 건 여러분 그건 정말 시대적 착각이에요.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들이에요. 성경 어디를 읽어도 오늘 아침 본문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세울 때도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성전을 세우는 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예배하고 싶어서 내가 세우는 거면 예배 처소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예배 처소를 세우셨고
이따 나오겠지만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제사장으로 삼으셨잖아요. 베드로전서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제사장으로서 살려고 하지 않고 목사라고 하는 중재자, 목사라고 하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려고 그런다고요. 엄밀히 얘기하면 저 같은 사람이 없어야 돼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말씀을 읽고 그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은혜를 받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게 1세기의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 이렇게 우리가 드리는 이런 교회로 바뀌었냐면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지하에서 지상으로 드러나요. 옛날에는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면 끌려가서 죽는 거예요. 북한이랑 똑같아요. 이슬람이랑 똑같았어요. 그런데 이게 지상으로 올라오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시작합니다. 세금을 면제시켜줘요. 그리고 공무원처럼 이 사제들, 이런 사람들을 공무원처럼 국가가 채용해줘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먹고 살만해지죠. 여러분 먹고 살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집니다. 이건 분명한 거예요. 아까 우리 시은자매가 그 얘기했잖아요. 광야의 길을 걸을 때 은혜가 있다 이 얘기했잖아요. 광야를 지금 걷고 계신데, 그죠? 그런데 우리가 광야를 벗어나서 광야를 떠나서 마치 내가 원하는 유토피아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는 순간, 물론 그런 날은 오지 않지만 그러는 순간 우리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배가 부르고 가진 게 많아지면서 타락하기 시작. 이건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교회가 점점 타락하면서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그게 지금 2000년 이상 계속 온 거 아니에요? 너무 익숙하니까 그래 교회는 가서 찬양이 있어야 되고 기도 대표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헌금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야 이게 예배야 라고 여러분들을 함정으로 끌고 왔다고요. 여기에서 벗어나야 되는 게 진짜 교회인데,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기서 사실 화해자 해봐야 뭐 어떻게 여기서 멱살 잡고 싸운 사람이 있어요? 뭐 싸울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뭐 여기 싸워봐야 얼마나 싸우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세상처럼 싸우겠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착한 척 할 필요 전혀 없고요. 교회 밖에서 착한 척 하세요. 차라리 착한 척 하려면. 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여기서 사실 저한테 뭐 욕할 사람 뭐 있겠지만 뭐 그렇다고 뭐 쌍욕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없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직장에 나가거나 사실 여러분 학교에 가거나 여러분들 가면 거기선 쌍욕할 일이 생겨요. 맞잖아요. 저도 운전하다 쌍욕할 일이 생겨요. 어쩔 수 없이 생기는데 그런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보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갈등과 대립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 갈등과 대립을 두려워서 피했던 사람이 요나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나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제가 써놨죠. 요나. 거꾸로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여러분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이 주어졌을 때 도망치는 요나를 보면서 무식한 놈 쯧쯧쯧 하면서 할 필요가 없는 게 바로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장에는요, 좋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문제가 일어나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 나왔는데 사랑하라고 해서 사랑했는데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책임지라고 해서 다 책임졌는데 독박 써가지고 내가 사퇴하게 생기고 지금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런 문제가 빠질 때가 있어요. 요나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태풍이 와가지고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와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뭐 아까 우리가 여기서 태연 형제도 얘기했고 여러분들 테이블에 있는 이제 헬퍼분들도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도 이런 일을 다 경험했고 이제 여러분들도 이런 일을 경험할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햇볕만 나지 않아요. 태풍이 이는 날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이는 날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왜 여름에 태풍 온다고 그럴 때 한번 난리 난 적 있었죠. 일본 초토화 됐잖아요. 2번 와가지고. 그 태풍 앞에서 사람이 뭐 하겠어요? 눈에 보이는 태풍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인생 앞에 태풍이 불어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살려고 뭘 해봐야 계속 가라앉을 뿐이에요. 요나가 그랬습니다. 그때 이 태풍을 이겨내는 한 가지 방법을 요나가 가르쳐줘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마치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지듯이 요나가 그러죠. 나를 던져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래서 요나가 빠집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죽을 때 한 사람이 그렇다고 여러분 뭐 나가서 저기 강물에 뛰어들래 이런 얘기 아니에요. 여기서 죽는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의 자아가 십자가 앞에 죽는다는 걸 얘기해요.
요나가 죽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요나가 죽으니까요.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냐면 하나님을 모르던 뱃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 자아를 십자가 앞에 온전히 죽이면 누가 살아나고 누가 되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건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손해보라고 얘기하는 거고 오늘 누가 야근할래?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야근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도 양심이 있는지라 몇 번 하면 안 시켜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어요. 한번 넘겨주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걸 직접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아까 우리 태연 형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맞아요? 예수 믿는 사람 맞아요? 이걸 물은 이유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하신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냐면 이렇게 사셨다고요. 본인이 한 알의 밀알이 돼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었더니 누가 삽니까? 세상 모든 인류가 살아났다고요. 이 일이 예수님에게서만 시작된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죽었더니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여러분 부활은요. 내가 죽으면 완전히 죽은 다음에 눈 딱 감고 눈 뜨면 천국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맞아주시고 할렐루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뭐 이런 데가 부활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살면서 내 자아가 온전히 죽을 때 얼마나 여러분 자아가 죽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나이 때 더 안 죽죠. 저도 마찬가지. 저도 여전히 혈기 부려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십자가에 죽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는 게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제일 못 죽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사실 엄마 아빠 앞이에요. 엄마 아빠 앞에서는 못 죽잖아요. 수련회 잘 갔다 왔니? 몰라! 그죠? 네. 뭐 들었어? 아 진짜 가보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래도 효자 효녀예요. 수련회 갔다 왔니? 빵! 들어가 문 콱 닫고 아닌 것 같죠? 다 여기 있잖아요. 사실 그잖아요. 우리가 제일 먼저 죽어야 될 곳은요 가정이에요. 엄마 아빠 동생 언니 오빠 가족 앞에서 죽지 않으면요 가정이 그래서 그렇게 부활을 경험하지 않고 교회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다 어디 가서 교회를 이룰 수가 없어요. 요나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 임한다는 거예요. 제가 워드프레이 하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계속 저 단어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 임하는데 요나에게 어떤 선물이 임해요? 얘는 죽었을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죽었다고 생각할 그때 아까 확 와서 덮치잖아요. 누가 먹어요? 물고기가 먹어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눈여겨보셔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지만 그 은혜를 누리는 요나의 태도를 오늘 한번 잘 보세요. 요나가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뭐 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데 요나는 끝까지 니느웨를 용서하지 않아요.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서 내가 감사하는데도 하나님이 불쌍하게 생각한 그 니느웨 사람들 절대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요나의 본심입니다. 그래서 3장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제 요나가 니느웨로 갑니다.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근데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자고 하고 노방전도 하자 그러면 여기 사실 노방전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전도를 잘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전도가 사실 늘 부담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전도가 부담되는지 아세요? 왜 잘 못 전하는지 아십니까? 복음이 부끄러워서?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 안 부끄러워하잖아요. 사실. 나 복음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여기 왜 오겠어요? 한 가지 뭐냐면 여러분들이 복음의 능력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맛집이 왜 소문나는지 아세요? 미친 블로그들 때문에 소문나는 거예요. 아시죠? 가서 밥을 먹었더니 너무 맛있어. 또는 뭘 준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블로그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한테 소문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하물며 세상에 먹을 거 쪼가리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가치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어요.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저는 복음이 너무 귀해서 제 인생을 걸었어요. 복음이 너무 귀해서. 제가 이 예수님을 중환자실에서 만났거든요. 죽으려고 할 때. 아무튼 그런데 그때 저를 살려주신 그 은혜가 너무 귀해서 그 뒤로는요. 예수님이 너무 미안한 거예요. 예수님만 보면. 그 복음의 가치가 너무 귀한 걸 제가 알아요. 그렇게 살려주신 걸 아니까.
그러니까 어디 가서 복음 전해달라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복음의 가치는 어때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 자리에 오늘 여기 전도돼서 오신 분들이 있어서 이런 얘기 드리는 거 참 죄송스럽지만, 그러나 다수가 이미 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은 뭐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그랬죠. 예수님 뭐 십자가 지고 죽는다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끝까지 책임질게 하다가 제일 먼저 나가 떨어진 게 베드로예요. 그죠? 그래놓고 조그만 여자애가 와가지고 너 베드로 너 예수님의 한편이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예수님 하면 내 이름에 내가 이 성을 가로 뭐 내 손에 장을 지져. 이런 소리 하면서 예수님 배신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잘 오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요나가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아까 봤죠. 사람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나옵니다. 안 변할 것 같은 사람들이 변해요. 복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유토피아를 만들어 볼까?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볼까 해서 뭘 따지냐면, 그래 돈을 많이 벌자. 일단 돈을 많이 벌어야 뭔가 바꿀 수 있어. 아니야, 힘을 가져야 돼. 권력을 키워야 돼. 아니야, 뭔가 내가 명예가 있어야 돼. 그래야 사람들이 날 존경할 거야 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제일 안 믿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말 하는 분들이 있어요. 돈을 좀 벌어서 내가 돈을 좀 벌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좀 할 것 같아요. 이게 어른들 핑계예요. 직장에 가서 직장은 중요하죠. 그러나 돈을 더 벌고 내가 그래서 장로도 좀 되고 그리고 선교한다 그럴 때 돈도 좀 돕고 이렇게 살고 싶어요. 뻥치지 마세요. 지금 안 도우면 못 도와요. 그리고 그런 사고를 누가 불어넣는 줄 아세요? 마귀가 불어넣어줘요. 하나님은요 돈 필요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돈 많이 벌어서 교회 헌금 많이 하고 하나님을 많이 할 거예요? 안 해도 돼요. 그냥 여러분이나 예수님 잘 믿으세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할걸요. 예수님이 와서 시험 받아요. 3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광야에 가서 첫 번째 시험이 뭔지 아시죠? 돌을 떡으로 해라. 두 번째, 야 뛰어내려라. 세 번째, 너 나한테 절해라.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 마귀가 한 번도 검은 옷 입고 딱 하고 나타나가지고 나 마귀야 이러고 나는 시험할게 하고 시험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역사를 보세요. 마귀는 어떻게 시험하는지 아세요? 이 바로 앞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시험해요. 태원 형제를 통해서 저를 시험해요. 그죠?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아내를 통해서 시험한다고요. 이걸 보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마귀가 40일 금식한 예수님에게 나와서 시험했다? 누가 예수님을 시험했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돼요. 광야에 3부류의 사람이 살았거든요. 첫 번째, 강도가 살았다고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밀려나가지고 강도 짓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그 당시에 광야에 살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고민거리는 뭐예요? 먹을 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예수님한테 나와서 얘기했겠죠. 돌을 떡으로 좀 만들어 주십시오. 내가 그럼 당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게요. 그때 예수님 얘기하죠. 두 번째,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살았습니까? 이 경건하게 살고 싶어하는 수도사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기적 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야 한번 뛰어내려봐라. 너 살아나면 내가 너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줄게. 3번째 부류가 와서 시험합니다. 누굽니까? 그 당시에 누가 살았냐면 그 안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독립투사들, 우리 막 만주에 살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거기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은 예수를 보고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랑 손잡자. 우리한테 절해. 그러면 우리가 이 로마를 무찌르고 세상에 평화가 올 때 너랑 같이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너에게 줄게. 이런 시험 안 했겠습니까? 이게 예수님이 받은 시험거리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다 이겼죠. 그 시험을 3가지로 줄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마귀가 이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는 3가지 시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예요. 어떤 집에 살아야 되지, 어떤 차를 타야 되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지, 얼마만큼 돈을 벌어야 되지,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되지. 여행방송, 먹방, 불륜 뭐 이런 게 다 사실 그런 거 아니에요? 현대인들의 그런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건데 그런 걸로는 세상이 바뀌지 않아요. 아무리 홈쇼핑에서 여행 상품 많이 팔아보십시오. 대한민국이 행복해지겠습니까? 싸우기밖에 더해요. 신혼여행 가서 괜히 싸우는 줄 아십니까? 다 싸우는 거예요. 여행 가서 부부가 따로 다니는 부부가 얼마나 많은데요. 부부가 또 따로 여행 가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게 정말 행복합니까?
그게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아니요, 못 바꿔요. 그래서 오늘 요나서 3장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는요, 요나가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화해자로 삼으신 이유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데 가서요, 한번 미친 척하고 복음 전해보세요. 아니, 난 오늘 젊은이들이 왜 이렇게 패기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아, 왜 이렇게 복음을 못 전해요? 아, 복음 뭐 딴 거 있어요? 아, 예수님이 당신 사랑한대요. 이 얘기 이게 끝이에요. 아, 힘들어요? 아, 그럼 예수님이 사랑한대요. 그냥, 그래, 한마디 하고 그냥 가세요. 뭐 가가지고 뭐 교회 가자. 교회 뭐 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성경 같이 읽으면 되지. 예수님 소개해주면 되지.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젊은이들은요, 교회라는 거에 굉장히 반감을 사고 있어요. 교회 가자는 얘기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나는 너를 정말, 너 너무 힘들지. 근데 나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나 이렇게 힘들 때 나를 살려준 분이 있는데, 내가 그분 한번 너한테 얘기해주고 싶어. 얘기하면, 아, 또 교회 오라는 얘기야? 아니, 교회 안 와도 돼. 너 이분만 만나면 돼. 한번 들어볼래? 하고 왜 못해요? 그렇게 한번 전해보세요. 그렇게 전하면 신기하게 살아난다고요. 아까 얘기했죠? 그때 하나님 반대하는 사람들은 떠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 확신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걸 확신을 가지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그 복음의 맛을 봐야 돼요. 아침 예배 오세요. 자, 넘어갈게요. 자, 중요한 건 복음은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함정이에요. 너를 변화시키지 않아요. 나를 변화시키지. 아시겠습니까? 교회 백날 다녀도 변하지 않는다?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 백날 다녀도 왜 한국교회는 이 모양입니까?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복음은 인격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아무리 내가 전한다고 해도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시켜 줄 뿐이지,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하는 거지 내가 변화시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들 복음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그랬더니 이 요나가 이게 아주 못된 인간이에요. 왜 못된 인간이냐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이거 복음 왜 전한 거예요? 사람 살리려고 전한 거 아니에요? 생명 주려고 전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이 살아나니까 요나가 뿔딱지가 나가지고 하나님한테 승질 부리는 게 요나서 4장이에요. 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들을 왜 살려줘요? 저 사람들은 죽어야 되는데, 저 사람들 심판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들은 완전히 그냥 나라가 멸망해야 되는데 왜 살아요, 하나님? 나 더 이상 말 못하겠어요. 뿔딱지 나가지고 요나가 딱 가가지고 어디에서 자냐면 박넝쿨 밑에서 잠을 잡니다. 그때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가지고 박넝쿨을 싹 갉아먹게 해요. 중동 지방의 햇볕은 무지하게 뜨겁거든요. 그러니까 요나가 햇볕을 직사광선을 지금 머리를 그대로 받는 거예요. 일어나서 또 뿔딱지가 난 거죠. 온몸이 땀에 젖어가지고 지금 나랑 장난하냐고. 보내놔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복음 전해서 복음까지 전했는데 저 인간들 살아나고 거기에 나까지 죽이려고 그러냐고. 이게 요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막 불평해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요나야, 너 지금 네가 박넝쿨 네가 심었어? 아니요, 내가 심었어. 네. 근데 너 지금 이 박넝쿨 하나 가지고 너 지금 나한테 불평하는 거야? 네. 너 그럼 저 눈을 들어서 저기 볼래? 딱 봤더니 니느웨라는 수도가 보이는 거예요. 저 수도에는 나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12만여 명이나 있고 가축이 저렇게 많은데 네가 그 박넝쿨 하나 아꼈는데 나는 저 사람들 아끼면 안 되겠어? 하나님은 그렇게 반문하면서 끝나는 게 요나서입니다. 이해되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너무 심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언제부턴가 우월적 윤리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도 교회 다니니까 착한 거야. 그래도 교회 다니니까 좋아. 하면서 넌 크리스찬에 대해서는 굉장히 윤리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필 주커먼이라는 사람이 책 썼어요. 어떤 책을 썼냐면 종교 없는 삶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사람이 왜 썼냐면 미국이라는 사회에서는 종교가 없다는 얘기는 교회를 안 다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꼬라지가 거지 같으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종교 없는 사람들은 윤리적으로 살 수 없어. 이거를 계속 끊임없이 어려서부터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썼냐면 종교 없이도 윤리적으로 살 수 있어라는 거를 데이터를 가지고 증명해서 써놓은 책이 종교 없는 삶이에요. 비그리스도인이 오히려 더 윤리적이 되었음을 말해주는 책이 그 책이거든요. 그럼 이거 완전 거짓말이죠.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내가 너보다 나아. 뻥이에요. 내가 너보다 못해라고 얘기하는 게 더 정직한 표현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있어요. 죄송하지만 우리 자매님들 결혼할 때 아까 얘기했죠. 그리스도인을 만나야 됩니까?
어머니가 석고 결혼해가지고 평생을 교회를 못 가셨어요. 아니, 처음에 처녀 한 6년 동안 교회를 못 가셨어요. 그래서 제 어머니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면 들어봤더니 동네 교회 주보 주서다가 거기 써 있는 거 보고 혼자 그냥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다 이제 믿어요. 예, 저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물론 제 여동생이 있어도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야, 믿는 사람을 만나야지. 그래야 좀 편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 더 나쁜 놈일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이거 아십니까? 교회 오빠 너무 믿지 마세요. 저는 배우자 고를 때 누굴 고르라고 내고 싶냐면 그냥 정직한 사람 고르면 돼요. 정직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언젠가 불러요. 이걸 믿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랑 없이 전도할 때가 있어요. 사실 그리스도인의 기승전결은 기승전사예요. 그냥 뭔 얘기냐면 그리스도인의 끝은 다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분명해요. 그래서 예전에 그 책 중에 제가 적어놨는데 이런 말을 써놨더라고요. 사랑 없는 화해는 정치적 쇼에 불과합니다. 사랑 없는 용서는 위선이며 용서 없는 사랑은 자만일 뿐입니다. 누가 쓰냐면 영감을 주는 책이라는 책의 제목이 김형준이에요. 아, 이름도 좋아. 자, 아무튼 이런 책인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우리는 너무 가면을 쓰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오늘 요나 얘기 이제 결론인데, 요나 얘기가 그러잖아요. 가서 복음 전하라고 그래서 복음 전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 주셔서 가서 사명 그대로 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란 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랑이 없었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하나만 넘겨주실래요? 이렇게 얘기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차가운 불 아세요? 차가운 불? 막 보신 적 있으세요? 차가운 불? 없잖아요. 제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없어요. 어떻게 불이 뜨겁지 차가워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단어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이제 조로 묶어놨어요. 잘 모르죠.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오늘 와서 처음 보신 분들 많을 텐데, 저는 이게 출발이라고 보고 이게 시작이라고 봐요. 여러분들 안에 진짜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이거 교회 허상이에요. 가짜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려요. 여러분들과 같이 사는 엄마 아빠, 여러분들과 같이 사는 형제 자매들, 아니 요 앞에 있는 사람조차 사랑하지 못하는데 누굴 사랑하겠어요? 아무도 사랑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맨날 이거 해도 뻥치는 거예요. 가면 쓰고 쇼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자, 넘겨주세요. 그냥 넘겨주세요. 다 넘겨주세요. 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현재는 언제나 어려워요. 여기 여러분 헬퍼분들이 있으시죠? 나이 좀 지극히 드신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삶이 행복하십니까? 어려운 시기 이제 청년, 노도질풍이 청년 시기를 확 거치고 그냥 이제 원하는 자리 가시니까 행복하십니까? 물어보세요. 죽을 때까지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아니 행복을 떠나서 지금 삶이 편하세요? 라고 물으면 편하다고 답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현재는 늘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현재는 늘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사랑 없는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더 외치면 외칠수록 더 독해질 뿐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외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바울이 빌레몬에게 던지는 메시지, 여러분 제가 어젠가요? 삼성생명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한 청년이 교회에 상처를 받았어요. 목사님이 대놓고 설교한 거예요. 저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 사람이 이름을 걸어놓은 앞에 있는데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야 됩니까? 만난 지 3개월 됐습니다. 처음엔 떠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다음 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로마서를 같이 읽어가고 있는데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제 용서할 수 없는 그분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려고 합니다. 먼저 그냥.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결혼 되게 하고 싶으시잖아요. 이제 결혼 정년기에 있는 분들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죠?
저 진짜 많이 싸웠어요. 거짓말 안 해요. 야, 진짜 이혼하자. 이런 얘기도 나왔던 적이 있고, 신혼여행 가서, 그것도 신혼여행 가서, 뭘 고개를 흔드세요? 신혼여행을 갔는데, 하여튼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밥 먹다가, 피자 먹다가, 그 당시 이슈가 뭐였냐면, 뭐였죠, 여보? 뭐였죠? 호주제 폐지하는 거 가지고, 저긴 찬성한다. 불쌍한 애들이 많으니까. 근데 저는 그래도 남자가 씨앗을 이어되지 않겠다. 이 얘기 한마디 했다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있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그래도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선물이라는 것. 그리고 그분의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더 많은 열매를 빚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그 부르심이 교회의 시작이에요. 교회는 목사가 은혜 받아서 나 개척해야지, 건물 짓고 시작해야지, 이게 교회의 시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콜링 되는 그 순간이 교회의 시작이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땅에서 콜링, 하나님이 너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자라고 콜링하는 그 순간이 아브라함으로부터 태동된 이스라엘 교회의 시작이에요.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출애굽시킬 거야 라고 모세를 콜링하는 순간 모세는 교회로 세우심을 받는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어요. 내 십자가를 지고 같이 걸어가지 않을래? 라는 음성을 듣고 그 콜링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교회가 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에는 그런 교회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조 목사님이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실 거예요.